아멘. 우리는 앞절에서 우리가 산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더라도 산소망 가운데서 살아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함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이유가 뭘까? 13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따로 놓고 그 다음에 구별되고 그리고 분리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방인의 삶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과 다른 특징의 그런 삶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특질이 있을 줄 우리가 분명히 내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둘 다 별 수 없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거룩한 삶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이방인과 달리 거룩해야 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 산소망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그런 산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죠. 산소망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 8절에서 12절을 이렇게 앞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산소망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3가지의 권면을 받게 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건신하여, 그리고 재림하실 그분을 온전히 바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마음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준비 태세를 갖추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라,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편하게 활동하지 못해서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몸빼바지 그냥 줄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르륵 내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여라. 자, 또 사람이 운동할 때, 뛰어야 할 때 어떻습니까? 혹은 먼 길을 여행할 때 이 옷의 끝을 잔뜩 끌어올려서 띠를 단단히 하지 아니하면 그냥 흘러내리버리죠. 그리고 활동 태세, 준비 완료, 이 태세를 갖추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준비 태세로 좀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는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 태도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망은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전혀 이 세상에 대한 이렇게 욕심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기 좋은 푸르고 물도 많고 숲이 우거진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슨 유황불의 심판 앞에 직면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한순간에 없어진다. 모든 소망은 사라진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가다듬으라. 우리에게 성경은 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건신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건신하라, 술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떠들썩하죠? 떠들썩해집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버리면 내 삶의 균형이 잃어버리죠. 그래서 술에 취하면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신하라 이 말은 조용해라, 절제해라, 균형을 맞추어라. 그것을 조용한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조용하다. 복잡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제 좀 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또한 생활에 균형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술에 취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굉장히 요란스럽죠.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라 이 말입니다.
14절 15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녀는 마땅히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많이 닮죠. 안 닮은 자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오늘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특별히 드러내야 할 두 가지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제사함을 받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 예, 그래서 곧 순종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둘째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5절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삶 전체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들이 계시록에 가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3번이나 계속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별되라 이 말입니다. 구별되라. 세상 속하지 마라, 하나님께 속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로 왜 거룩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이 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론이 우리에게 찾을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최고의 최후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권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거기에서 우리의 이론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론, 인간의 이론은 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온갖 주장과 철학은 모두 끝이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거룩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것은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나그네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도 사랑하던 사람들이 훌쩍 떠나는 것이 저와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이 얼마나 나그네된 삶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한 두려움의 태도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세매야 할 판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숨은 동기와 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산소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해라. 산소망 있는 사람은 거룩하다.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대로 좀 살아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무리 속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온전히 배웠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을 준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세세토록 그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천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산소망 있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좀 살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다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명령에 준응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